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느냐,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종종 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 계신 이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내가 이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진 것에 대한 다양한 이유들을 이렇게 설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 가지 문제에서 그것들이 발생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일을 잘 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소홀히 하고 또 기도를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 그 누구라도 자연스럽게 영적인 침체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드려도 은혜 받지 못하고 또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는 그 봉사도 기쁨이 아니라 힘들기만 합니다. 즐겁지가 않습니다. 사랑이 넘쳐 흘러야 하는 인간관계도 계속해서 꼬이기만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악화돼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큰 것이 환난이나 핍박 이런 것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 환난과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교회는 더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놓치는 순간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의 그 구제 문제에 대해서 이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교회 지도자들이었던 이 사도들이 이 분쟁의 근원이 무엇인지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들은 자신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소위 진상조사단 이런 것들을 막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회를 만들어서 특별히 법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대신 사도들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힘쓰겠다. 이것이 사도들이 한 고백입니다. 이 말은 이 교회의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있다 하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사도들이 7명의 집사를 세워 실질적인 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은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 사도를 통해서 분명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도 신앙의 우선순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향해 가시다가 이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 이 마르다 집에 초청을 받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마르다 집에 이 신방을 하셨습니다. 이 집에는 동생 마리아도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방을 하실 때 신방을 받는 두 자매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마르다는 너무나 귀한 손님이 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음식을 지금 대접하려고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가끔씩 이렇게 가정에 이렇게 신방을 가더라도 또 우리 신방 오시는 목사님을 대접하기 위해 성도님들이 극진히 대접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동생 마리아는 이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 말씀에 지금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참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 이 마르다 혼자 힘이 붙입니다. 손님을 대접할 때 얼마나 이 손이 많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음식을 함께 좀 준비했으면 좋겠는 이 동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가서 불평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장은
주님, 음식 만드는 일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나 귀한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거 빨리 준비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마리아가 이야기 듣는 건 중요하지만 음식 다 차리고 난 후에도 그 말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나를 도와서 음식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을 당연한 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41절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냥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풀어서 생각해 보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보기에 지금 음식 준비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지금 내 마음이 너무 분주하고 바쁘구나. 그래서 너는 지금 마리아가 하는 일이 지금 네가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마리아야말로 최고의 일을 선택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즉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 만드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 봉사일이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 일은 바로 마리아가 하는 일, 즉 예수님 발 앞에 앉아 말씀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이야말로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리아는 최고의 선택을 했고 그것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봉사,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섬김 또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 또한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 헌신이 필요합니다. 섬김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위해 일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과 기도, 예배가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최고의 것, 가장 우선순위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지금 청소년부를 이렇게 같이 맡아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때가 되면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또 담임 목사님께도 이렇게 보고서를 통해서 좀 기도 부탁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너무나 귀한 이 예배 자리, 이 자리가 시험 때만 되면 텅텅 빕니다. 학원 보충보다도 못한 시간이 됩니다. 그 자리는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자리는 비는 순간이 시험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요?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는 공부 지금 단순히 대학을 가기 위한 그런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일이다. 너희가 하는 것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여러분, 하지만 그냥 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최선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만나는 가장 중요한 예배는 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공부만 남아있는 것이죠. 무엇이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들 가운데는 직분자도 계시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모습도 정말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한 이 마르다의 모습 너무 귀합니다. 절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귀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발 아래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자기 발 앞에 앉아
말씀 듣고자 하는 그런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 아래 앉아 말씀 듣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엌에 가서 음식을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부엌 가서 잔치상을 차리는 그 일이 어려우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나와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앉아서 듣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당연히 잔치상을 차리는 것, 그것이 두말할 것 없이 어렵습니다. 가끔 이렇게 교회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 식사를 준비하시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을 보시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수고를 통해서 그 행사들이 또 이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많은 헌신과 수고가 없으면 절대 그렇게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잔치상을 우리가 차리는 일과 예수님 발 앞에 앉아 말씀 듣는 일, 여러분 물론 육체적인 노동으로 보면 이 잔치상을 차리는 일이 분명히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떤 육체적인 일이 아닌 관계의 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잔치상을 차리는 일은 꼭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어디 6성급 특급 호텔의 셰프가 만든 어떤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음식이 맛있을까요? 제 아내가 만든 음식이 맛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제 아내가 없으니까 마음껏 대답하셔도 됩니다. 예. 여러분 당연히 그 특급 호텔 셰프가 만든 음식이 더 맛있겠죠. 이 객관적인 대답입니다. 제 아내가 가족을 위해서 아무리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아서 음식을 만들고 저는 굉장히 맛있게 먹습니다. 하지만 그 특급 호텔의 셰프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호텔 셰프들은 저를 본 적도 없습니다. 더욱이 저를 사랑해서 그 음식을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그 음식을 아내보다 더 맛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잔치상 차리는 일은 사랑이 없어도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사랑이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발 앞에 앉아 그 말을 듣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비록 우리가 육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다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은 결코 아무하거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엄청난 일, 엄청난 노력, 어떤 그런 공로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지금 기대하시고 우리 자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발 앞에 앉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잘 나옵니다. 바로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 발에 그것을 아낌없이 붓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이 가룟 유다가 그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비싼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만 할 줄 아는 그런 성도의 말입니다. 여기 300데나리온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돈으로 해도 대략 1,500만 원이 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니 이 향유는 그냥 향유가 아니라 명품 중에 명품 향유인데 그런 향수인데 마리아가 그것을 깨서 예수님 발에 다 붓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생각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다른 거 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무엇을 부어주셨는지 그것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부어주셨는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위해 모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과연 그 사랑에 비한다면 여러분, 그깟 1,500만 원 하는 그 향수가 대수겠습니까? 정말 그 사랑을 아는 성도라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 아까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생각할까요? 왜 아까운 마음이 들까요? 바로 주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주님을 위해 밥상 차리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발 앞에 앉는 것, 그리고 가장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깨서 부어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것은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어떤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앉아 있는 것, 그것을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항상 있어야 할 자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발 아래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아래 앉았다는 것은 이 당시 그 문화 속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당시 랍비들, 즉 이 유대인의 스승들은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랍비들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랍비가 말씀을 가르칠 때 제자들은 바로 이 랍비의 발 아래 앉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랍비의 발 아래는 제자들만이 앉는 그 특권의 자리입니다. 아무나 가서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바로 제자가 앉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당시 여인들은 여러분, 랍비의 공식적인 그런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주저없이 제자만이 앉을 수 있는 그 자리, 예수님 발 앞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지금 예수님의 발의 앞에 그냥 자리가 비어서 어쩌다 보니까 마리아가 마지못해서 그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우리가 심한 표현으로 하면 마리아는 지금 자기 주제도 모르고 넘볼 수 없는 그 자리에 가서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아니면 또 제자가 아니면 앉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를 주님이 기뻐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마리아처럼 이 제자의 자리를 침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자리만 채우고 앉아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또 마리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모두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극적인 마음을 뛰어넘어서 제자의 자리를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주님 만나는 그 은혜의 자리를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이 마리아가 누렸던 은혜, 우리 또한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늘 주님 발 아래 머물러 그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이 제자의 자리를 침노하는 이 성도들 기꺼이 받으시고 말씀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는 마리아가 앉았던 그 자리, 사랑의 자리, 이 제자의 자리를 무엇보다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멀리 서서 구경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일로 분주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 또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언제나 여러분이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마르다처럼 열심히 힘을 다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몸으로 우리가 봉사해야 합니다. 그 섬김의 자리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먼저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라 하는 것 결코 잊지 마시고 그 자리를 사모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인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 마리아처럼 예배와 말씀, 기도의 자리 늘 사모함으로 더 큰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